할렐루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 청지기 세미나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반갑고 또 주님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뉴저지 레오니아 지역에서 그레이스 베델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장학범 목사입니다.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은 우리 소그룹 교제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특별히 교회 내에 있는 소그룹을 운영하는 것에 대하여서 잠깐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소그룹이라고 하면 감리교는 가장 대표적인 소그룹이 속회가 되겠습니다. 속회라고 하는 영어로 클래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250년 전에 우리 감리교를 시작했던 요한 웨슬레, 또 요한 웨슬레의 동생하고 그 친구들이 시작한 그 스몰 그룹에서 유래가 되어서 우리 감리교는 이 스몰 그룹을 통해서 신앙 운동을 하고 또 교회가 부흥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다양한 또 사역들과 또 신앙의 훈련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제가 이 석회에 대한 또 소그룹에 대한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정한 그 본문은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좀 읽어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게 아주 가장 그 초대 기독교의 대표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초대 기독교는 오늘날 우리 교회하고는 좀 많이 다르죠. 요즘 우리 교회들은 뭐 대형 교회도 있고 중형 교회도 있고 또 아름다운 성전이 있고, 근데 2000년 전 이제 교회가 막 시작이 되는 그 초대 기독교회에는 그런 아름다운 큰 대형 교회 이런 것은 사실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그냥 조그만 가정교회, 또 그러나 가정교회라고 해서 마냥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가정의 개념은 아니죠. 요즘은 이제 가정도 그 핵가족이 돼서 뭐 5명, 4명, 뭐 요즘은 이제 뭐 혼자서 사는 이런 사람들도 있고, 이런 그런 가정의 개념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대가족이 있고 또 좀 집안이 넉넉한 데는 거기 그 노예들도 있고 머슴도 있고 커다란 그런 공동체이죠. 이제 이런 데서 이제 신앙생활을 했던 이런 교회 공동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사이즈도 있고 영향력이 있고 이런데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교회를 시작을 하고,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이러면서 이제 교회가 점점점 확산이 되고, 그리고 이제 초대 기독교가 이제 제도화되고 그러면서 이제 건물도 만들어지고 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초대 기독교는 건물도 없었고 제도도 갖추어져 있지 않는 그 상황에서도 이 교회가 놀랍게 부흥하고 또 모든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하면 초대 기독교회는 대개 4가지의 일을 한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초대 기독교의 4가지 특징, 첫 번째는 뭔가, 이것은 헬라어로 캐리그마, 말씀 선포. 하여튼 초대 기독교서부터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하라 그러면 절대로 잊어버릴 수 없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 기독교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하는, 이게 우리 교회 안에 있었고, 두 번째는 디다케, 헬라 말로 디다케, 이것은 교육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또 그 자녀들에게도 가르치고 또 새신자에게도 가르치면서, 이게 교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가 가르치는 일들을
하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해서, 그래서 요즘도 우리 교회에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교회가 아니라 그 안에 예배 외에 별도로 그 성경 공부를 하는 시간들을 갖는 것, 이게 초대 기독교회에서부터 있었던 현상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봉사, 교회 안에서 서로 봉사해주고 특별히 이제 좀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해주고 이런 일들을 교회 안에서 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디아코니아가 굉장히 많이 있죠. 이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말에서 디컨, 집사라는 그런 단어가 나왔는데, 우리 그 교회 집사님들이 많이 있는데 이 집사님들의 역할들이 뭐냐? 그것은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또 돌보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교회 내에서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회에 나가서 또 지역 사회도 봉사하는 일들, 이게 초대 기독교에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가 코이노니아, 친교입니다. 이 교회 내에 친교의 장치가 있어서 오늘 그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이 말씀도 아주 전형적인 친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걸 보면 우린 또 코이노니아라고 얘기를 하면 그냥 단순히 놀고 먹는 이런 것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친교라고 하는 것도 여기 46절에 집에서 떡을 뗀다, 이 집에서 떡을 뗀다라고 하는 것은 성찬식을 의미한다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집이라고 하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이 교회이니까 그 교회 안에서 떡을 떼는, 성찬을 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같이 음식을 먹고, 요즘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 내에서 이렇게 음식을 먹는 일들이 굉장히 좀 어렵지만 그 외에 특별히 우리 이민교회의 현상 중에 가면 하여튼 예배 마치고 나면 음식을 먹고 가야 된다. 이게 우리 이민교회 많이 있는데 이게 정상입니다. 한국은 보니까 뭐 1,000명, 2,000명 엄청나게 많은 인원들이 모이니까 밥을 못 먹고 교제 못하고 가는,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사도행전 2장의 근거에서 보면 그 교회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어쨌거나 교회 안에 와서 같이 음식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내에서 좀 우스운 얘기로, 제가 우리 교회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음식 같이 나누게 되는데, 가끔 교회 안 오고 예배 안 드리고 그냥 바로 식당으로 와서 밥을 먹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뭐 이거 가지고서 교회 권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막 핀잔을 준다고요. 아니 뭐 예배는 안 드리고 와서 밥만 먹고 가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런 분들 절대로 나무라라는 얘기 안 합니다. 교회 주일날에 예배도 못 드렸는데 밥이라도 많이 먹어야지. 그래서 그런 분들은 예배 못 드리는 사람은 밥을 두 배로 더 먹으라고 제가 이렇게 농담으로 얘기를 하는데, 교회 안에서 친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친교하고 같이 음식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이게 이제 굉장히 신앙생활에 중요하면서도 동시에 이 친교는 사실 그 우리가 주일날에 뭐 예배도 드리고 또 무슨 봉사도 하고 또 교회 회의도 해야 되고 찬양대 같은 경우에는 찬양대 연습도 해야 되고 막 이러니까 석회나 소그룹을 만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많이 스킵을 하고, 우리 이민교회는 또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소그룹 바빠서 못 모이고 피곤해서 못 모이고, 그래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모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거 소그룹을 시작했던 요한 웨슬레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날 저녁에 만나 갖고서 이 속회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속회는 뭐 우리도 그 금요일 날이나 토요일 날 이런 때 일과 마치고 나서 저녁 때 친교하고 같이 밥 먹고 말씀 나누고 하는 이런 소그룹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요즘은 현대 사회가 여러 가지로 이제 뭐 옛날하고는 좀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예전에는 뭐 농사 짓고 뭐 밤이 되면은 일단 밤에 불도 별로 없고 껌껌하니까 별로 활동할 게 없으니까, 그래서 어쨌거나 할 일도 없는데 교회 와서 같이 예배나 드리고 같이 교제나 하고 성경 공부나 하고 뭐 이런 게 옛날에는 지금보다는 훨씬 잘 된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밤에도 할 일이 많고 밤에 텔레비전도 봐야 되고 비디오도 봐야 되고 일이 많으니까 잘 안 모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썬데이에 주일날 교회 온 김에 좀 해보자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 뭐 하여튼 교회 형편에 따라서 다 하게 되겠지만은요, 이 스몰 그룹이 가지고 있는 독특성과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들, 이걸 우리가 놓치면은 안 되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어 주일날 모인다 혹은 뭐 주중에도 모인다 할 때에도 이 스몰 그룹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시면서 그 효과들을 많이 좀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 웨슬레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날 저녁 때 모여갖고 그래서 한 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냐, 그리고 신앙에 대한 이야기하고 반성하고 그렇게 하고 잘 못 살았으면은 거기에서 견책을 하고 아주 빡세게 이렇게 석회를 했었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무지하게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우리 교회 요즘은 이제 좀 달라졌지만은 예전에는 우리 석회 한 달에 한 번씩 모이고 한 달에 한 번 모이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그러니까 음식을 잔뜩 해갖고서 밥 먹는 데만 2시간 하고, 그리고 석회를 하려 그러면 시간이 너무 없어서 오늘은 짧게 합시다. 이게 패턴이었었는데 이게 이제 좀 요즘은 이제 의식들을 많이 하니까 모여서 식사하는 시간도 가능하면 좀 짧게 합시다. 그래서 절대로 반찬 3개 이상 놓지 말고 식사합시다. 간단하게 먹읍시다.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또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그래도 뭔가 좀 우리가 뻑적지근하게 먹어야지, 뭐 이런 분도 계시고. 그러나 이제 이 석회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를 좀 우리가 잘 캐치를 한다면은 아마 조금 더 효과적인 석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석회를 하면서 이 스몰 그룹을 하면서 이 스몰 그룹이 가지고 있는 목표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저도 우리 교인들하고 석장님들 또 인도자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조금씩 목표가 다릅니다. 뭐 어떤 분은 친교를 위해서 석회를 해야 되겠다. 어떤 분들은 뭐 예를 들면 좀 우리가 모여갖고 어떤 사회 구제하고 뭐 선교하고 뭐 이런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석회 모임을 가져야 되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다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석회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일까? 이것에 대한 목사님과 또 교회 리더들의 공감대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이 석회에서 이 친목을 도모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그 친목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이 석회를 하다 보니까 스몰 그룹을 하다 보니까 그 그룹이 굉장히 친해집니다. 그러니까 교회 오면 그분들하고만 친해지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이제 연말이 되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석회를 좀 한번 좀 스위치를 좀 해볼까 뭐 이럴 때, 목사님 우리 석회 바꾸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석회 바꾸면 나 교회 떠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뭐가 문제인가? 석회가 너무 침묵하는 위주로 가 있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스몰 그룹을 할 때 그 스몰 그룹을 하는 목표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과 또 석장님들과 그 교회 리더들, 장로님들 이런 분들이 충분히 이 석회에 대한 목표를 정의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석회를 할 때 저 같은 경우에 석회의 장점이 뭔가 한 5가지 정도, 석회의 좀 어려운 점이 무엇인가, 이걸 5개 정도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해보고 이런 장점을 우리가 좀 잘 살려가자, 또 단점은 우리가 이런 단점이 있는 것을 좀 잘 보완을 해가자, 뭐 이러면서 스몰 그룹을 운영해 갈 수만 있다면 굉장히 좋은 결과를 낳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스몰 그룹을 할 때 이걸 언제 모이는가, 또 얼마나 자주 모여야 되는가, 이제 이런 부분도 교회에 따라서 조금씩 다 차이가 있는데, 이제 제가 경험을 해본 바에 의하면 석회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는 게 굉장히 잘 되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이게 적응이 안 되니까 일주일에 한 번 어떻게 일요일 날 교회 또 간신히 나오는데 뭐 이렇게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왜 그러냐면 아직 이게 체질이 안 돼서, 이게 좀 시간도 걸리고 굉장히 좀 이게 하여튼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는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실천을 하고 있지는 못하지만은
그 전까지 저희 교회에서는 주일날 모입시다. 금요일날이나 토요일날도 모이면 좋겠지만은 그거는 엑스트라로 모이고 리콰이어먼트로 모이는 것은 주일날 예배 끝나고 그리고 밥 먹은 다음에 모입시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 친교를 하니까 친교하는 시간, 교회에서 설거지하는 시간까지 해서 1시간 안에 다 끝내고 그리고 각자 다 모여서 적어도 45분, 길어지면 1시간 1시간 이상은 절대로 길어지면 안 되는 이런 룰을 정해놓고 매주 속회를 가지십시다. 뭐 이렇게 해서 실천을 해왔었는데 처음에는 되게 힘들어하시고 막 걱정하고 그러셨는데 이것도 몸에 배니까 괜찮더라고요.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스몰 그룹은 얼마나 자주 할 것인가 이런 계획도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석회를 우리 운영을 할 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숙제예요. 이게 바꿀 때마다 진통을 겪습니다. 그래서 이 석회를 바꿀 때 누가 하는가? 제가 예전에 석회를 한번 다 짜본 적이 있어요. 그 연말이 되면 아마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연말에 이제 석회 조정을 하게 되는데 이 석회를 조정할 때 이제 나랑 친한 사람하고 좀 있어야 되고 나는 저 사람하고 좀 안 맞고 그러는데 나 저 사람하고 있기 싫은데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뭔가 좀 이렇게 원칙을 세워야 되는데 이게 참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그야말로 연말에 저도 언젠가 몇 해 전인가 석회를 짜다가 이렇게 A안 그럼 또 A안에 대해서 컴플레인하면 B안 그것도 안 되던 C안, D안 그거 하다가 해 다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어서 나중에는 차라리 여러분들이 짜갖고 오세요. 이렇게 했더니 비교적 괜찮게 갔었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이렇게 보니까 꼭 좋은 것도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다 끼리끼리 그리고 이제 조금 입김이 센 사람들이 이제 자기 사람으로 다 편을 먹고 나머지 사람들은 좀 이상하게 판을 짜갖고 오니까 하여튼 그때 이걸 제가 좀 뚝심 있게 좀 밀어붙였으면 좋았는데 제가 그냥 성격이 너무 약해갖고 그냥 알아서 하십시오 했는데 생각처럼 그렇게 잘 안 됐습니다. 근데 하여튼 충분히 서로 토론을 하고 교회의 비전을 같이 세우면서 우리가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좀 바꿉시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바꾸면서 아주 익숙한 사람들도 뭐 한 3분의 1 정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좀 중간에 사귀고 싶은 사람들도 한 3분의 1 정도 있어야 되고 진짜 잘 모르겠는 분들하고도 3분의 1 뭐 이렇게 해서 좀 석회를 나누고 그리고 목사님이든지 혹은 구역장님이든지 무슨 거기 리더가 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한번 판을 딱 이렇게 만들어 갖고 오시면 내가 동의가 안 돼도 그래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번 해보십시다. 1년만 한번 해보십시다. 뭐 이렇게 해갖고서 한번 진행을 해보시다 보면 여러분들 아십니까? 석회가 잘 은혜가 되고 공감이 되고 그러면 그 교회 분위기가 달라져요. 그리고 그 석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면 당연히 교회가 부흥합니다. 반대로 석회가 맨날 시끄럽고 맨날 막 싸움하고 그러면 교회가 시끌시끌하고 아주 불편합니다. 이 석회 구역 혹은 무슨 셀 이게 건강해야 셀이라고 하는 게 또 세포 아닙니까? 이 세포가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어쨌거나 여러분들 이 스몰 그룹을 잘 한번 운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뭐냐니까 그 석회만큼 그 이상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어떤 석장 혹은 어떤 인도자들을 정해내야 되는가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아주 뭐 잘하는 이런 분들이 있어갖고 다 준비되어 있는 분들이 석장을 하고 인도자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교회에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 또 석장을 잘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또 길러내는 일들도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가끔 이렇게 스몰 그룹에 대해서 뭐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강의를 하고 또 웬만한 세미나 다 들으셨을 텐데 이게 사실 시스템을 갖추었다 해서 이 시스템대로 잘 돌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아무리 시스템이 좋아도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그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좀 시스템이 영성해도 거기에 진짜 헌신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시스템 무시하고 잘 돼요. 근데 시스템이 잘 돼 있어도 거기에서 누가 그 일을 맡아서 하느냐에 따라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가 석장 인도자를 길러내는 일도 해야 하는데 이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그걸 잘 발굴해내야 되고, 그리고 잘 발굴해냈다고 해서 이거에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보니까 정말 말씀의 은사도 있고 뭐 리더십도 있고, 그런데 이게 교회 목사님과 이런 사역과 목회 이게 잘 민글이 되어야 하는데, 또 어떤 분들은 되게 튑니다. 혼자서 그냥 다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이런 부분도 있는 분들이 계셔서, 이런 부분들은 또 잘 또 이걸 다 컨트롤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석장 인도자 이 길러내는 일들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석장 인도자들은 특별히 어떤 시간을 두어서 그분들을 위한 교육하는 시간이나 또 그분들을 위한 신앙에 훈련하는 시간들이 별도로 필요하게 됩니다. 이게 대부분 많은 교회들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속회는 속회대로 운영을 하고 그 석장 인도자들만 따로 모여갖고 어떤 영성 훈련, 어떤 말씀 훈련 뭐 이런 걸 하게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스몰 그룹의 리더라면 이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 열심히 참석해 주시고 목사님하고 보조를 같이 맞추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목사님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에요. 이 석장님들, 인도자님이 목사님하고 이렇게 눈높이가 맞고 목사님을 서포트해 줘가면서 이렇게 하면은 목사님이 어쨌거나 모든 석회를 다 컨트롤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같이 움직여 주셔야 석회가 잘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석장님이 일단 목사님하고 안 맞는다, 목사님한테 삐딱선을 타고 있다 이러면은 그 목사님도 대놓고 뭐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석장 되시는 분들, 또 스몰그룹 리더 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그냥 목사님이 스몰그룹 우리 참여합시다, 우리 영성을 위원합시다 그러면 아멘 아멘 하고 다 이렇게 열심히 참석을 하시다 보면 이 석회를 하고 석장을 하고 하다 보면 굉장히 영적으로 성숙하게 됩니다.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도 우리 석장님은 되게 권사님들 레벨로 이렇게 맡기는데, 저는 권사님보다 조금 더 위로 이렇게 여깁니다. 권사님들 중에서도 말씀의 은사가 있으시고 또 책임감이 있고 리더십이 있는 이런 분들을 조금 더 끌어내서 그래서 석장을 하고, 인도자는 뭐 장로님들이나 혹은 좀 말씀의 은사가 있는 분들. 그래서 저는 이제 인도자와 석장을 좀 구별을 해서 인도자는 수시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합니다. 사실 인도자라고 하는 그 직책은 뭐 요즘은 이제 인도자가 교회마다 또 성격이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석회가 아주 옛날에 한국에서는 석회 공과라고 하는 게 있어갖고 말씀을 계속 가르치는 일을 했는데, 요즘은 좀 경향이 조금 달라지고는 있어요. 요즘은 쉐어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좋은가? 뭐 이거는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걸 적절히 활용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석회마다도 조금 달라요.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도 저희는 이제 좀 연령대로 좀 이렇게 나누어 놓았는데, 연령이 높으신 쪽은 쉐어링 하는 걸 좀 힘들어 하시고 렉처를 하는 것을 되게 선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우리 말씀의 은사가 있는 장로님들을 인도자로 삼아서 그냥 한 30분 정도 쭉 강의를 하고 그리고 잠깐 말씀 나누고 그러고서 이제 끝나게 이렇게 하고, 젊은 사람들이 있는 석회는 이렇게 보니까 강의하는 거 되게 힘들어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네들 라이프 스토리를 좀 얘기하고 싶고 고민거리를 좀 얘기하고 싶고, 이제 그런 경우에는 석장이나 혹은 인도자 같은 분들은 그 모더레이터의 역할을 감당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쉐어링을 잘 이끌어내고, 이게 사실 좀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게 대화를 이끌어 나가고, 쉐어링이 제 경험으로는 렉처는 조금 쉬워요. 렉처는 뭐 공부해 갖고 와서 그 공부를 가르치면 되니까. 근데 쉐어링을 하는 경우에는 그 인터랙티브한 이런 상황들이 계속 펼쳐지기 때문에 그 진행하는 분이 굉장히 센서티브하게 그 상황들을 캐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뭐 잘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이게 쉽게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쉐어링을 하는 그런 부분은 그 목사님이 좀 특별히 더 인도를 하고 그 카운셀링 하는 그런 기법도 좀 우리 배워야 하고 이러시면서 이제 석회를 운영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석회를 좀 나눕시다 그러는데 요즘은 조금 더 박차를 가해갖고 저희 교회가 이제 조금 이제 지난 한 3년 전에 교회를 이렇게 통합을 한 교회예요. 그리고 이제 통합한 이후에 이제 새로운 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굉장히 속도가 빠르게 이제 변화가 있어서 1년에 한 번씩 석회를 하는 게 우리 교인들을 충분히 사귈 수 있는 시간이 너무 길다. 이렇게 해서 저는 6개월로 도전을 하고 있는데 뭐 쉽지 않아요. 좀 사귈만 하면 또 돌리고 사귈만 하면 또 돌리고 그러는데 처음에는 좀 컴플레인 하는 분들도 계셨지만은 또 한편에서는 이렇게 해야 우리 교인들끼리 다 누가 누군지 알고 또 같이 기도 제목 나누고 얼마나 좋으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하여튼 그래도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우리가 한번 로테이션을 하면서 우리 좀 잘 알지 못했던 분들하고도 이런 스몰 그룹을 하다 보면 또 좋은 그런 성도의 교제가 있으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이 스몰 그룹을 좀 어떻게 나누는가 그 방법을 좀 연구를 하면서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석회가 좀 부흥하는 겁니다. 이 석회가 부흥하는 것은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할당을 해서 이제 석회로 배치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 석회에서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안 하시는 분들 하다가 포기하시는 분들 하다가 방학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이 계시면은 이런 분들을 석회로 초청을 해서 그 석회에서 조금씩 석도원들이 불어나는 것입니다. 이래서 그 석회가 한번 둘로 나뉘는 그래서 그것을 분석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분석을 해서 교회가 부흥도 되고 이 분석은 쉽지는 않아요. 특히 이제 요즘 우리 이민교회가 옛날만큼 그렇게 이민이 많고 막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분들이 교회 오는 일들이 그렇게 옛날만큼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인데 그래도 그런 목표를 가지고 석회가 점점점 부흥해 갖고서 석회를 이렇게 나누게 되었다. 이런 건 그야말로 우리가 같이 축하해주고 같이 기뻐해주고 하는 잔치를 벌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좀 결론적으로 말씀을 좀 나누면 이 감리교는 이 소그룹 운동이 감리교가 부흥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요한 웨슬레 이 목사님이 말씀의 은사도 있고 뭐 기적도 일어나고 했는데 이 양반이 목회를 하면서 가장 놀랍게 한 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조직을 만들어 놓고 그 조직이 잘 움직일 수 있게끔 이것을 해왔는데 요한 웨슬레 이후에도 이 영국뿐만이 아니라 이 미국에서 또 한국으로 이 석회가 잘 운영이 되면서 교회가 이 석회를 통해서 굉장히 부흥하고 또 건강한 신앙인들이 많이 배출이 된 것을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 스몰 그룹을 한번 여러분들 2021년도에 좀 조직적으로 잘 운영을 하시면서 교회가 많이 부흥하시고 또 교회가 많이 성장하고 또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신앙의 성숙함이 좀 나타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우리 좀 질문을 한 두 가지 정도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석회에서 우리가 좀 극복해야 하는 문제. 이 석회를 하다 보면 약간 좀 잡음들이 들리게 되는데 이 석회 안에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상처를 좀 주고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석회에서 기도 제목을 나누게 될 때 이럴 때 이 기도 제목이 또 다른 데로 이렇게 울려 나가면서 이게 프라이버시가 좀 침해가 되고 이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석회에서 있게 되는 이런 좀 문제들이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좀 한 두세 가지 정도들을 같이 나누시면서 그 문제가 있다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 여기까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속회를 배정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속회를 어느 교회는 지역별로 묶어서 하고 또 어느 교회는 연령별로 묶어서 하기도 하고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교회에 속회를 배정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겠는가, 이것을 한번 좀 논의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뭐 목사님한테도 좀 건의를 하셔서 우리는 금년에는 이렇게 좀 속회를 좀 짜왔으면 좋겠는데 목사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목사님 따라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목사님 한번 속회 전반적으로 구성하시면서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참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뭐 이렇게 제안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스몰 그룹은 초대 기독교에서부터 우리 성도들이 신앙적으로 성숙해가고 또 교회가 뜨겁게 부흥하고 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들을 담당을 했습니다. 우리 이민교회도 사실 이 속회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 속회 운영을 잘 하시고 또 이 속회를 통해서 우리 모든 지역교회가 부흥성장하시고 또 건강한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